잠언 19장 지식, 재물, 거짓말 이 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원들은 그것이 인간의 눈에 제 아무리 선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모두 악으로 규정될 뿐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인간이 그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영적 실상을 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자,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을 읽으시고 다윗이 주께서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사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제사,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예배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한국 교인들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죠. 그냥 지키는 게 자기 의의가 되는 거죠. 이 다윗이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셨냐 이렇게 이런 얘기,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이단 사상이에요.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이 이 이단적인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을 선지자들이 남긴 책이 있잖아요. 한결같이 동일한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거죠.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참 논리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비논리적인 말을 막 쏟아낸다 할 때는 멈춰서야 됩니다. 누구나 다 통용되는 말을 갑자기 이렇게 뒤틀어서 얘기할 때는 그때는 정말 멈춰서야 돼요. 왜냐면 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툭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은 이제 그 깊이 이상을 나갈 수가 없죠. 그건 틀림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 다 제사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자기 의를 삼고 이렇게 900년을 해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이렇게 선포할 때는 그때는 진짜 멈춰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7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형식이 아니야,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형식이 있어야 뭐를 이제 담을 수가 있어서 형식은 필요해요. 형식 자체도 없고 그냥 다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형식이 사라져버려요. 그거 희한하죠. 그걸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있어야 돼요. 보지 못하니까 이제 그거라도 좀 있어야 뭐가 좀 돼요. 성찬식이라든가 세례식, 세족식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 형식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가 이제 충돌이 벌어져요. 지금 16절에 이제 그런 충돌이 벌어질 만한 얘기를 그냥 막 쏟아냅니다. 선지자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선 17절에 이런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거였어.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다.
이거를 예수님의 버전으로 하면은 어떤 거죠? 한번 마태복음 9장 가보죠. 13절에 동일한 얘기를 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해놓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제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 다윗도 주께서 번제를 기뻐하지 않아.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희들은 지금 그 형식, 즉 율법의 문자에 매여 있구나. 그걸 좀 더 들어가 봐야 돼. 그 의도를 알아야 돼.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 오시기 전 거의 1000년 전에 이 다윗이 얘기했었는데, 예수님이 왔을 때도 하나도 배우지 못했어요. 동일한 말씀을 또 해야 돼요.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동일한 말이 또 나와야 돼요. 몰라요. 성경은 그대로예요.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거 예수님 와서 확증했고, 그 확증된 것들을 사도들이 또 얘기했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한국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했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에 있는 거기에 나오는 얘기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맹인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성을 다해서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들이 바로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이 얘기한 거 좀 버전은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야.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야. 이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아 그래놓고 한 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상한 심령, 여기서 나오는 긍휼을 원한다, 같은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게 상처받은 심령, 뭐 이런 오늘날 뭐 내적 치유라든가 심리학에서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상하죠. 이 세상에서 상처투성이고 이래저래 뭐 상처받고 여기서 뭐 짓밟히고 와가지고 그런 상한 심령,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네 안에 선이 나올 수가 없어. 이 일을 계속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받을 수가 없죠. 난 지금 힘을 들여서 예배당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절약을 해가지고 정말 남들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가난한데도 이렇게 절약해가지고 이걸 헌금을 했는데, 이런 자기의 이런 거죠.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란 뭔 줄 아시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소리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구질구질한 자리에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그걸 원해요? 그 비참한 자리 죽어도 원치 않죠. 좀 떳떳한 일은 나도 할 만하죠. 그래서 주님이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닌데 아직도 못 배웠구나. 다윗의 한 얘기도 지금 1000년 전에 한 얘기거든. 그것도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그 다윗뿐만 아니야. 선지자들의 글을 봐봐. 동일한 것들이야. 근데 뭐 배워본 적이 없죠. 눈이 열려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전혀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제사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형식을 이렇게 제정해서 이거 좀 해, 이렇게. 그러면 그걸 하면서 내가 왜 이 동물, 흠없는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이해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했죠? 시키는 거 전 하고 있죠? 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로 또 가는 거예요. 은혜가 율법으로 바꿔졌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사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배의 개념하고 동일하게 이걸 하면 복 받는구나라는 그 개념으로 제사를 이렇게 왜곡시킨 거예요.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죠. 복 받았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복 받으려고 예배가 등장한다니까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이거는 기독교라는 인간 종교화된 하나의 또 다른 버전의 종교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막 벌어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열왕기하 16장을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고 남유다는 아주 조그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조그만 지파,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방에 거기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뭐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나 되나,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뭐 엄청나게 크죠. 유다에 비하면.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족속이 이렇게 그 연합해서 자기를 이제 공격해 왔을 때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을 이제 이렇게 손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날 살려줘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래 잘됐다 해가지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이렇게 제압을 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그 아수르 왕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고 인사 차례를 갔다가 많은 선물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죠. 이제 거기 10절에 11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눈에 비친 게 뭐예요? 다메섹,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규모를 본 겁니다. 제단의 크기가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래니까 복받았지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도면을 그려가지고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해놨다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뭐 한국 교회 목사들이 그냥 달려가요. 다. 옛날에 그 존 윈버 그 포도원 교회 할 때 다 갔어요. 신사도 운동 벌어졌을 때 그거 안 간 사람 거의 없어요. 돈 없어서 못 가는 가난한 목사들은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라니까요. 지금 이 아하스 왕도 가서 본 게 그거예요. 이래니까 성장하는구나. 하나님이 불렀던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불러 사용했던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제도권하고 일절 관계없는 사람들만 골라냈어요. 기원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아하스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아, 그런 형식 같은 거 관심도 없어,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먹어요.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절대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모습에 그냥 딱 보고 딱 제껴요. 이렇게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못 보니까 저게 좀 유익한가? 이렇게 마음이 동하게 되는 거고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지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요 구절을 갖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원이 선해도 지식 없는 소원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으시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권면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너의 사랑을 지식으로 더 풍성하게, 요렇게 또 지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을 다 알아요.
사랑하면 뭐 구제, 뭐 힘든 사람을 좀 도와주는 거, 말로만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돈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것쯤은 이 세상도 다 압니다. 그래서 사랑을 좀 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도 다 알아요, 교회가. 구제도 하고 뭐 또 해요. 가난한 사람 오면 어떻게 좀 십시일반으로 걷어가지고 헌금도 하고 뭐 다 이런 걸 해요. 근데 그런 거더냐, 이제 또 한번 멈춰서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그 사랑을 뭐로 더 풍성하게? 지식으로. 지식 없는 사랑도 헛거야.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느냐? 그게 바로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지극히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이거 없이 사랑하든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하든 선교를 하든 다 헛거.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사랑하면 됐지, 뭘 또 그래. 아유, 제사 드리면 됐지, 뭘 또 그래. 그게 하나님께 통하던가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사랑을 실천하기에 앞서 바른 지식의 터 위에 서 있도록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상상으로 신? 뭐 이런 신이겠지. 뭐 떠오르는 게 딱 있어요. 신을 기쁘게 해야 복 받는다. 그래서 사랑을 하든 뭘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세상이 이해하는 신의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게 정성이에요. 정성에 응답하는 하나님. 다 그래요. 어떤 것도, 종교든 게. 이 기독교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정성과 싸운다는 말을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몽하기만 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래도 그것도 못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만히 좀 있어. 이게 가장 어렵다는 걸 몰라요. 가만히 있어. 그 얘기 백날 해봐서 가만히 있어 지나요. 꿈틀꿈틀 뭐라도 하려고 그러죠. 그게 구원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걸 이해하십니까?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견뎌내요. 뭐라도 하려고 이렇게. 한 일주일만 아무것도 안 해보고 가만히 있게 해보세요. 나 천국 못 가. 이 생각이 불쑥 떠오르죠.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두 번째 주제, 재물에 대한 주제, 4절 같이 읽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하면 친구는 다 떨어져. 뭐 요 정도는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떠오를 때 그걸 뽑아버리라 그랬죠. 그걸 뽑아버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우리들의 세상 상식으로 보면 결국은 뭐 하라? 출세해라. 그 얘기로 이제 가면 안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법은 없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려면 많은 친구들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뭐 이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화를 보죠. 이제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을 읽으시고 재물이 소진된 탕자 곁에 누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아버지의 그 상속분을 미리 받아서 이제 밖으로 나갔죠. 돈이 꽤나 있었을 겁니다. 상속분을 아예 다 챙겨갔으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있을 때 허랑방탕했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곁에서 떠나는 삶을 허랑방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게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뭐 여자나 찾아다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뭐 사업도 했을 것이고 투자도 했을 것이고 뭐 했어요. 그걸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문제가 돈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 다 없어진 후 이렇게 했죠. 하나도 없어졌다니까. 그런데 또 흉년까지 들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때 어떻게 그의 형편이 됐는가가 이제 뭐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이제 붙어 살아야죠. 어디든지 취직을 해야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직업도 변변치 않아요. 그래서 돼지 치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데 16절에 얼마나 가난하고 또 그때 상황이 이제 비참했는지 사람이 먹는 음식이 그에게 없어요. 그래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그 돼지 음식을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도 그것도 주는 자가 없다? 자, 질문이 뭐냐 하면 재물이 소진된 탕자 곁에 누가 있었느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재물 없으면 진짜 비참해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재물이 좀 있는 사람 옆에는 항상 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물이 없으면 그 옆에 사람이 있질 않아요. 이게 이 세상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더냐, 이제 이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그때서 기억을 해요. 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거를 예수님에게 붙여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에게 사람이 많았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랬죠? 예수님에게 얻어먹을 게 많았을 때는 떼거지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임금 삼고자 했죠. 그리고 쫓아왔죠. 예수가 피해서 도망가도 쫓아와요. 그리고 우선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냐 하면 내 살을 뜯어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는 예수 옆에 있질 않고 떠나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구절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것도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진리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읽으시고 복음의
증인된 신자에게 친구들이 많을지 적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의 증인이 교회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게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과연 친구에 관한 주제를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할 때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는 아니겠구나가 이제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복음은 좋은 거지 이렇게 그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 그러면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삶은 어땠을까? 왜 돌 맞아 죽고 미움을 받고 맨날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지?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는 복음도 좀 멈춰서서 이런 게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 알아가야 되는데 하여간에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뒤집어 놓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졌을 때 이제 고난이 뒤따라온다는 거 잊지 마. 이제 이런 경고가 계속 뒤따르고 있는 거고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될 때 대인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중심이 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걸 뗄 수가 없어요. 복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복음 안에 서 있는 자의 이게 운명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 사람이 좋게 하는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들은 언제나 그러죠. 이 사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 저도 20년 동안 해서 잘 알죠. 목사 사정 목사가 알죠. 과부 사정 과부가 안다고. 안 돼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가 보다.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이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 복음에 이게 붙들린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아주 겉으로 볼 때 몰라요. 근데 그게 너무나 다르다니까요. 그 세계가. 그러니까 복음의 눈이 열린 자와 복음이 눈이 안 열린 자의 이 언어도 뻔해. 이건. 이게 너무 달라요. 이게. 그 세상이 빛과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뭐 똑같아. 근데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이게 복음의 세계입니다. 세 번째 주제가죠. 9절 이제 거짓말에 대한 주제를 봅니다.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사회생활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직면하기도 하죠.
이러한 일이 반복될 때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라는 것을 이제 곧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게 이 세상 삶입니다. 근데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는 만사불통.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10계명 중 제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 증거는 이웃 사랑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입술에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을 읽으시고 게하시의 거짓말의 결국은 무엇이었는지 말해보세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거짓말이 등장하죠. 그 여리고 성에 아간이 탐욕죄로 이렇게 큰 재앙을 당했는데 그 탐욕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하는 게하시의 거짓말도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관점으로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이거 읽으면 시간 너무 오래가. 그냥 통과할게요. 또 이거 잘 아는 내용들이라 또 구절 또 이렇게 또 가서 보죠. 이 내용은 그 엘리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이 나병이 고쳐졌어요.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 이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그 예물의 가치가 한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한 5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50억이나 되는 예물을 감사해서 베는 게 없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그거를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 있나?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죠. 이미 거액의 그걸 필요할 텐데. 그래서 거부하는 바람에 그걸 안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게하시 본 거예요. 안 봤으면 일이 없었을 텐데 그걸 눈으로 봤네. 그니 누가 미워? 엘리사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 그냥 그 반이라도 좀 봤지. 그리고 고집을 피고 그냥 가네? 그러니까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뭐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어떡하지? 하다가 꾀가 떠오른 거예요. 지금 엘리사 모르게 자기 혼자 가서 뭐 좀 요렇게 하면 그리고 몰래 챙기면 엘리사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혼자 따라가가지고 그 나아만 장군을 만났죠. 나아만 장군이 알아요. 엘리사의 종이라는 거 게하시가. 그래서 웬일로 오십니까? 이제 뭐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금액이 필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해가지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 중에서 얼마를. 그러니까 요거를 자기가 착복을 하고 이제 입 딱 씻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니?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26절에 요건 같이 보죠.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한 사람은 나병이 고쳐져서 어린아이와 같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 나병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피부가 눈같이 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좀 보죠. 게하시가 1차 거짓말은 이제 나아만에게 가서 한 거짓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됐네요. 거짓말입니다.
이거 나만이 알 리가 없죠. 벌어진 줄 알고 떼서 줬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로 돌아갔을 때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냐? 아무데도 간 적 없는데요. 2차 거짓말 하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덮는 거짓말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때 이제 엘리사가 네가 나아만을 찾아갈 때 내 마음이 같이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 했겠죠. 그때 한 얘기가 요거예요. 26절 끝에 지금이 어찌 그런 일 할 때냐 요거예요. 너는 지금 뭔 일을 지금 한 거니? 지금이, 이걸 야고보서 버전으로 하면 그들이 말세의 재물을 축적했다 그 소리예요. 아니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그런 데다 써먹냐?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서 지금 내 옆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이 기회를 너는 발로 차버렸어. 똑같은 얘기죠. 지금이 어찌 그런 망령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냐. 지금 이 게하시는 엘리사 옆에 이게 있었다는 자체가 복인데 엘리사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엘리사 때문에.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이런 뻘짓을 한다 그러죠.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아간의 탐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거예요. 엘리사 옆에서 깨달았더라면 엘리사의 그 흉내라도 낼 텐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즉 엘리사가 왜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그 50억이나 되는 그거를 거부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거짓말이라도 해서 내 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문제가 보이죠? 거짓말이고 탐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불러서 그 기회를 줬건만 눈이 안 열려서 보질 못해요. 엘리사가 왜 그걸 했는지 알질 못해. 그럼 엘리사의 문제를 가보죠. 지금 엘리사는 고쳐줬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내 말대로 듣고 걔가 고쳐 받았다니까. 그걸 감사해서 그걸 주는데 그걸 왜 굳이 끈질기게 거부했을까요? 받으면 되지. 왜 거부했을까요? 만약에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거래가 되는 거예요. 나만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래가 된다니까요. 그걸 갚아버리는 게 된다니까요.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만이 관심이에요. 만약에 조금 마음을 자기 유익을 생각했으면 받아 챙겼겠죠. 누가 뭐래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했냐?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어요. 게하시 하나님의 뜻 하나도 없어. 보지 못하는 사람, 보는 사람. 게하시에게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쥐가 고도 찬 거예요. 못 보니까 뭐 할 수 없죠.